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전 존재가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하여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이틀 후면 올해 수능 시험이 치러지네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댁내 평안하신지요? 네, 아마도 대부분 평안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수능을 치른 지 벌써 25년이나 지난 제가 제 수능 시험 날 전에 그 집안 분위기를 떠올려 봐도요, 좀 평안하다기보다는 폭풍전, 고요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 전전긍긍하며 온몸의 감각을 이렇게 저에게로 향하고 계셨는데요, 그게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지난 1년간 혹은 더 길게 함께 해오신 거예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과 헌신, 그 인내와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오셨어요. 칭찬합니다. 아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시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웃으시면서, 야, 내가 너 이렇게 키웠단다 인서가, 고마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밝은 미소가 아니라 썩소를 짓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바로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예전에 숨리더 수련회에서 우리 김정금 전도사님과 우리 김미정 전도사님께서 아주 감동적으로 불러주셨었죠. 사실 저는 딸도 아니고요, 아들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네. 여러분은 아이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그 눈빛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밤을 새워도 끊이지 않고 수많은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여러분의 강렬한 눈빛이 카메라를 뚫고 저에게 오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의 주인공은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네, 이미 노래의 주인공도요,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라는 말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의미가 없을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의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을 살아라. 주인공 엄마가 고심하여 고른 말은요, 바로 너의 삶을 살아라 였습니다. 사실 신재용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미 어른이지만 아직 어른이 아닌 우리 자녀에게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해 보이고 정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 노래 가사에서처럼요, 내 아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진심 어린 좋은 말들을 해주려고 애쓰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행동도, 또 행동으로도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부보다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말씀을 읽자, 그리고 직접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짜증을 낼까 봐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려고도 합니다. 또 좋은 말씀 구절을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톡으로 보내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좋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설교도 듣고 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아이의 공부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도 알고 부모의 신앙이 아이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그 누구도 말로 신앙을 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 이전에 삶이 있어야 그 말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광호하고 거만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광호하고 교만한 또 거만한 사람이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랬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꺼려져서 수없이 망설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바로 전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느 정도 보고 듣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함이 아닌 강력한 믿음의 사자후를 바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바울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면 바울의 말은요 그냥 시쳇말로 꼰대의 잔소리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받쳐줄 수 있는 수많은 그 사람의 삶의 인내와 훈련, 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삶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언급했던 적이 있을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어느 날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캄캄한 새벽에 그 추운 거실 마룻바닥에 누군가가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 보니 저희 엄마가 이불을 이렇게 탁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흐느끼시면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소리였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요 제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저 열심히 살게요. 우리 엄마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말이죠. 엄마의 말 한마디보다 사실 그 엄마의 새벽 그 기도가 저에게는 아주 크나큰 음성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공부를 해줄 수도 없고요 대신 시험을 봐줄 수도 없고요 대신 결혼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취직을 해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마 다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선교사시니까 무슨 돈이 있으셨겠어요. 경제적 여유가 당연히 없으셨겠죠. 그래서 힘겹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이제 다 커버린 아들을 보시면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이제는 너나 나나 다 각자의 아버지에게 용돈 타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웃기면서도요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만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 삶을 보고 따라오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요, 이미 다 큰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이시자 또 우리 아이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아이야,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이틀 남았는데요, 끝까지 아이를 믿어주고 또 인내해주고 또 언제나 집에 들어오면 반겨주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버지이시자 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 저 말, 이 행동 저 행동으로 아이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로, 또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역자로 지지해주고 또 믿어주고 사랑하며 기다림으로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또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정말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교회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리고 놓아드리고, 그렇게 저도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 저 행동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된 자로서 또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지지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며 기다림으로 우리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저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삶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보고 그렇게 본을 받아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입시라는 그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수능인 것처럼, 대학 가는 것인 것처럼 몰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공이라는 헛된 가치를 쫓느라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관문 중에 하나일 뿐인 이 수능, 이 대입 때문에, 이 취업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관문을 넘어서 또 다른 관문을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탐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시라는 이 하나의 관문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몰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또 부모인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은 이 입시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사람의 생명으로 존중하시며 우리를 존엄하게 보시며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멋지게 걸어낼 수 있도록, 이 관문을 멋지게 통과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님들도 이 자녀를 지금까지 키워오며 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수능시험과 취업과 여러 가지 시험의 문을 통과하는 이 시기를 걸어가며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담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관문 지나면 또 다른 관문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 이 관문에 우리 모든 것을 걸며 그렇게 이것 한 번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관문을 또 지나서 또 다른 관문이 찾아올 때 그 관문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그런 근력과 힘이 우리 자녀들 안에 또 우리 부모님들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근육들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 평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정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귀한 부모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영원하신 것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영원하신 참된 진리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 걸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내어버릴 수 있는, 담대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수능 시험 있습니다. 시험을 잘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게 하시며 그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또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모두가 얼마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요, 또 부모님들도 얼마나 긴장되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험을 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수험생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게 하시며 그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누구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시험을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이
이 관문을 아름답고 멋지게 잘 지나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 가실지,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을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이 귀한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참 이 아이 내 배 아파 낳았지만 정말 그 속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썼지만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도 정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수능을 통해 우리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삶 위에와 또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